오늘은 정려주일입니다. 이 정려주일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그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주제는 관점인데요.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 오늘 말씀 13장 25절에서 33절 보시기 전에 배경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탐이 하게 되었는가.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 중 각 지파에서 지도자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네, 우리는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사실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드려야만 되고 정탐의 기간은 40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거로 자세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26절 하에 보면요.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그 다음 27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어떤 젖이 흐르지? 어떤 꿀이 나지? 이러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젖이에요. 그래서 가축은 우리가 우유를 먹을 때 소의 젖에서 나는 것을 가공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축이 잘 되는 땅. 그래서 젖이에요.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 꿀은 어디서 채취하죠? 네. 유채꽃에서 꽃은 또 꿀이 많이 나오고 또 꽃들에게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꿀사과구나. 이랬을 때 그 꿀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들, 식물들에서 나는 그 꿀 흐르는 땅이 인정됨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12지파에서 2명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은 정복할 수 있다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든든해서 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성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의 차이가 우리가 성북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그래요 함께 해봅시다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은 10명의 정탐꾼처럼 그거 힘드는데 왜 해? 피곤한데 왜 해?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그리고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것을 봤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정탐을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봤으면 굉장히 좋은 핵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을 보는 시각이에요. 관점이. 27절, 28절 보면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땅을 봤는데 해석이 달라요. 10명은 현실의 어려움과 장벽, 힘든 그런 것들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고 어려움이 보는 거지만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놓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두고 나는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조금만 더 우리들은 그 정탐했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보면은 12명에서 2대 10이에요, 사실은. 2는 갈렙과 여호수아, 10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현실의 장애를 본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현실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하지만 갈렙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30절에 보면은 올라가자, 치하자. 믿음의 결론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그 갈렙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성복교회 그 소그룹 리더님들은 참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으로 섬긴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누구의 시선으로 해석하느냐 이 말인데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리더십, 바로 성복교회 소그룹 리더님들이 다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대표이신 이모님들, 소그룹의 리더님들, 또 우리 오늘 성가대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 성가대원의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스스로 자신이 리더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리더님들이에요. 제가 성가대에 앉아있다 해서 회원이 아닙니다.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복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소하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복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또 우리 리더님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힘들고 또 힘들지만 지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발 장수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신발 장수는 아프리카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아프리카예요, 배경이.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본사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 파견 갔다가 보고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시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는 아무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회입니까? 여기는 기회로 가득 찬 곳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군가는 절망하고 또 누군가는 가능성을 보고 이것은 받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하고 기회를 잡느냐. 가나안 땅을 본 정탐꾼들처럼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불신의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교회 정탐꾼들은 갈렙과 그 정탐꾼의 차이가 올라가자,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에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응이 좀 반응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니 우리한테 어떻게 감히 메뚜기가 아니. 근데 누가 메뚜기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는 시각을 메뚜기 신앙으로, 메뚜기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메뚜기 신앙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에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지 맙시다. 10명의 악평은 올라갈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들은 메뚜기와 똑같은 벌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반론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잖아요. 무시하는 거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긍정했지만 28절에 보면 그러나가 문제더라고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그러나 28절에 있고요. 32절에 보면은 그러나에 이어서 나옵니다. 32절 한번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2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오늘 32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장벽만 보이는 거예요. 장벽만 보이는 눈, 이거는 악평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게 상황을 보기 때문에 공동체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이 공동체를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10명의 정탐꾼자로 그렇게 리더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보다 또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성복교의 공동체의 모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렵죠. 제가 주일학교 오늘 설교하면서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 그러나는 부정에 쓰였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데 아멘하고 받으면 될걸.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갔더니 거인이고 성은 너무나 튼튼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보면요. 민수기 14장 37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7절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현실은 중요하지만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장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서 살 때에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능성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30절의 반복입니다. 갈렙은 같은 땅을 보고 정탐꾼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같은 땅이지만 같은 땅, 같은 현실, 같은 사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오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오늘 또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제가 한번 선창할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기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은 할 수 없이 그 비율빈이라는 그곳을 후퇴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비율빈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호전되어서 2년 후에 그는 비율빈이라는 네이트만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외쳐볼까요?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혼자이기도 하고 또 가족 함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붙드시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하나님이라는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성복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신 그 확실한 말씀 속에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마음의 중심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부디 우리 성복의 성도님들은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힘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왜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담대하게 나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동일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관점은 매우 다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 그 관점은 믿음과 용기가 뒤따릅니다. 우리 성복교 성도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행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소망, 믿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땅을